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새날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을 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세상이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속담처럼 굳어가는 형국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살다 보면 이따금 이롭게 살아서, 또 정의롭게 살아서 무엇 하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세상은 편법과 이기심으로 남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돋보이는 자리에 견고하게 앉아있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애써 그런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애들로 말하면서도 규칙을 지키며 의의 길을 쫓는 이들은 뒤처져 보이기도 하고 각광받지 못하고 도리어 불의해 보이는 사람이 만세반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면 마음 한구석에 끙 하고 쓰려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현실이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와 삶 전체를 두고 보면 선이 악을 마침내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의로운 사람의 길은 생명이고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의로운 삶의 유익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옳은 길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묵상할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소위 의인과 악인을 여러 측면에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대조적인 모습이 그들의 생각, 말, 행동, 사람들에게서 듣는 평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응, 이런 자신과 자신, 자신과 타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영역에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은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지혜의 다른 표현이고 훈계를 통하여 깨닫고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훈계는 바르게 한다라는 뜻이죠. 틀린 부분을 가르쳐서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자기의 잘못을 고쳐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성장시키거나 고쳐가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죠. 서양 철학의 시초라고 알려진 탈레스라는 철학자와 관련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과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탈레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자기를 살펴본다는 뜻이죠. 자기를 살펴서 자신이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경구가 델포이 신전 기둥에 새겨져 있었는데, 훗날 소크라테스가 이 경구를 인용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것이 이제 후대에 소크라테스의 말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아무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과 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되 무엇에 비추어 보고 무엇이 비추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잘못되었으니 고치라고 말해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변해서는 안 되죠. 기준이 변하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피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제대로 성찰하고 제대로 고쳐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등불이고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밝히 비추어서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보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잠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곧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훈계를 즐거이 듣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고쳐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의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뿌리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견고한 삶이라고 말하고, 6절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12절은 의미 있는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방식으로 손쉽게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힘겨운 일입니다. 자신의 이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면서 그렇지 않은 듯이 꾸미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때로는 욕심에 끌리는 삶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휘둘리며 치이며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뒤처지고 고루한 삶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바보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말씀의 빛에 자신을 비추어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능력과 지혜로 주님은 권세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권위 아래에 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불을 쌓고 쾌락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오직 그것을 따라 사셨습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바람처럼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은 때로 가지처럼 그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말씀에 깊이 내린 그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큰 줄기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때로 가지처럼 흔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위로 자라가는 나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보이신 길을 오늘도 묵묵히 따르며 말씀과 훈계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부족하다고만 하지 않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유혹하고 사악한 길을 교묘하게 펼쳐놓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 걷게 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에 어려움 있는 교우들, 삶에 지친 교우들, 건강과 육신의 약함이 도전이 되는 모든 교우들,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되 하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상록회 어르신들과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도 동일한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걷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